허락하시고 오늘의 찬양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 그 주님의 나라, 기쁨의 나라를 허락하시고 우리를 초대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영원한 초대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그 약속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평안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으며 그 능력의 주님이시고 믿음의 주님이신 그 당신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붙잡으시고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오늘 좀 꽤 추운 것 같아요. 왜 춥냐 하니까 수능이 가까이 왔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현장에 코로나 때문에 여러 우려가 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예배 드리려고 온 고3 친구들 환영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친구들도 환영합니다. 우리 현장에 있는 친구들 한번 눈 한번 마주칠까요? 누가 왔나 얼굴 한번 봅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현장에 온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수능 격려 선물이 있다가 예배 후에 나갈 텐데 나는 오늘 못 왔어야 하는 친구들도 괜찮습니다. 수능 끝난 뒤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거니까요. 3학년 친구들은 3주 뒤에 현장 예배 드릴 때 못 받은 친구들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주 뒤에 현장 예배 때 꼭 받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 영원한 삶.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사도신경 마지막 주일이 됩니다. 사도신경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말씀을 계속 살펴봤었는데 이 내용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해 전에 좀 참 인기 있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7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 아직 남아서 못 간다 전해라. 8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 전해라. 9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 전해라. 10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안 가겠다는 거죠. 더 살겠다는 거죠. 또 나 아직 더 쓸만하고 더 살만하다라는 내용의 노래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세요? 평균 수명이 82.7세, 여성은 85.7세, 남성은 79.7세. 남성이 한 5세, 6세 가량 일찍 좀 이렇게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예전에 보험을 들면 보험 만기를 한 80세로 들었어요. 요즘에는 보험 만기가 100세로 늘어났더라고요. 100세 시대가 열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아직 젊다고 생각하니까 뭐 몇 살까지 살고 싶어라는 생각도 별로 안 하죠. 그죠? 아직은 내가 짱짱하다 생각하니까요. 집에 내 아이들이 전래동화가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세트로 있는데 전래동화 끝이 나면 끝에 대부분 어떻게 끝난지 알아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뭐 혹부리 영감이 나오든 신데렐라가 나오든 뭐 공지파치가 나오든 어떤 내용이든 마지막에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계속 읽어주지만 그러다 보니 어쩌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기저에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런 바람들을 다 갖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고 싶지만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모두가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죽음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에서 죽음은 헬라어로 사나토스라고 하는데 그 원어적인 의미는 분리를 의미합니다. 분리. 무엇이 분리되는 걸까요?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육신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인간이 흙으로부터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죽었을 때는 우리의 육신은 우리의 원재료였던 흙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 되고, 죽음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영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누가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죽으면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 가거나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한편에 있던 강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 오늘 죽는 그때에 너 죽으면 곧장 나와 함께 천국 갈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육신이 죽으면 육체는 썩어 흙으로 가고 영혼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 기반에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뤄볼 사도신경의 마지막 고백,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하나 더 한다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내용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몸이 다시 사는 것과입니다. 죽었던 우리가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무덤에서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산다라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모든, 지난 몇 년인가 몇 년 동안 몇 천 년 동안 있었던 수많은 인류가 다 다시 산다는 거예요. 대박 아닙니까? 다 다시 삽니다. 다 다시 영원히 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날이 되면 다 부활할 거다. 여기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뭐 착한 일 했냐 봉사했냐 이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의 문맥 안에서 여기서 선한 일과 악한 일은 선한 일을 믿는 것이고 악한 일을 믿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하는데,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과 지옥에 있던 영혼, 이미 천국과 지옥으로 가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영혼들이 다 다시 몸을 입고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지난 그 옛날에 다 이미 썩어서 뼈도 없어졌을 그 사람들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로 부활할까? 내가 바로 죽기 직전에 숨이 딱 멎을 그때의 모습으로 부활할까? 나 그때 모습 좀 싫은데, 만약 교통사고 날 거래 이렇게 여러 흉측한 모습이라면 난 싫은데? 아니면 내가 가장 예쁘고 가장 멋있는 그 모습으로 내가 취사 선택해서, 너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고 싶어? 저는 이때요. 이렇게 취사 선택할 수 있을까? 어떤 학자는 예수님이 33세 남자의 모습으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도 33세 남자의 모습으로 부활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도 들었어요. 근데 어떤 모습일까요? 정확한 정답은 모릅니다. 그거는 몰라요. 그거는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나이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게 될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몸을 입고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몸의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 들으면, 목사님 이 모습이 다시 부활한다고요? 나 다시 살아도 이 모습이라고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모습도 실망스러운데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 모습이라니, 그렇게 좀 실망할 수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시 태어나도 키가 이 정도라니, 이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슬픈 현상인 것 같지만 희망이 있다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어떻게 부활한다고요?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데 그 모습이 몇 살의 모습이냐, 어떤 모습이냐, 어떤 키냐, 어떤 뭘 헤어스타일이냐,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고 중요하지 않고, 무엇이 중요하냐 하니까 썩지 않고 영광스러우며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누나가 있습니다. 셋째 누나가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요즘 옛날에는 뭐 뇌성마비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뇌병변 장애라고 이름이 바뀌어졌더라고요. 오른쪽 팔과 오른쪽 다리를 쓰지 못합니다.
어릴 때부터 유소년기부터 장애가 있다 보니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얼마나 놀렸어요. 동네에서 엄청 놀리고요. 뭐 누나한테 심지어 돌 떠던지고 나쁜 이 새끼들 잡아다가 내가 뭐 그런 친구들도 있었고요. 그런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유소년기 청소년기를. 말도 안 되는 그런 절망과 실망감과 상처들이 왜 없었겠어요. 하지만 우리 누나가 훗날 다시 부활할 때는 어떤 모습이라고요?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육체는 죄악으로 빠릅니다. 지금 우리의 육체는 유혹에 약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육체는 사랑스럽지 않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육체는 내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훗날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수시 결과를 받고 또는 수능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공부를 하면서 또 결과를 받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때요? 이런 돌대가리.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이 바보 멍청이. 오늘 또 잠들어 버렸네. 너는 왜 어떤 걸 또 기억을 못해? 나를 보면은 한탄하고 질책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싫어하는 사람들 혹 있나요? 때로는 자기 몸을 학대합니다. 자해하기도 합니다. 내 생명을 포기해버리고 싶을 만큼 그런 충동적인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언젠가 남자 학생이 사춘기로 자기 외모가 좀 많이 변형되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 절망감이 생긴 나머지 자살을 시도했고 그 친구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던 기억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비록 내가 보기에는 연약하고 내가 보기에는 만족스럽지 못한 모습일런지 모르겠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서 거하게 될 나의 모습은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러우며 강하고 신령한 몸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소망을 우리 가집시다. 그리고 이 몸은 하나님이 나의 영혼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몸도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고 더불어서 내 이 몸이 부활하여 영원토록 천국에서 함께 살 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몸도 정결하게 또 깨끗하게 사랑하면서 갖고 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갈라디아 6장 말씀인데 갈라디아 6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영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육적인 의미로도 봅니다. 우리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언젠가 우리 수련회 주제했지 않습니까? 마크스 오브 지저스.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노라 고백할 수 있는 이 몸이 그리스도와 영광을 위하여서 그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잘 쓰임받아서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그 흔적을 영광스럽게 지니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몸이 다시 사는 것. 두 번째 고백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 몸이 부활합니다. 영혼과 몸이 다시 합쳐져서 이제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텐데 그 영원토록 살게 되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니까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미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언제 등장하는지 알아요? 창세기 2장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등장하는데 이 등장했던 생명나무가 창세기 3장에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사라져버려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못 들어가도록 막아버렸거든요. 그런데 훗날 주님 다시 오시고 재림하시고 우리 모두가 부활승천하였을 때 그때에 계시록 22장에 생명나무가 다시 등장을 해요. 이 모습을 보니까 마치 우리가 다시 예수님과 함께 몸을 입고 살게 된 그곳은 창세기 1장 2장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것과 같은 그런 그림을 계시록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에덴 동산처럼 너무너무 좋은 그곳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이 몸을 입고 영원토록 행복하게 산다라는 거예요.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가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에 고등학교 3학년 남자아이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보통 남자아이들에게 단문이 오는데 장문이 왔습니다. 장문이 왔습니다. 이렇게 길게 왔는데요.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대학교 수시 결과가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공부 열심히 했냐 하니까 안면마비가 올 만큼 공부를 했대요. 안면마비가 올 만큼. 그렇게 공부를 하고 결과를 기다렸는데 불합격인 거예요. 너무 슬펐대요.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님은 내가 행복한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가?
내가 행복한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가?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자꾸 불행을 주시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죽고 싶지는 않지만 너무너무 두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뭘 믿어야 할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신의 일련의 과정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결과들은 자꾸 만족스럽지 않은 결과들만 오니까 내가 뭘 믿어야 하지? 주님이 나를 정말 나에게 행복을 주시려는 거 맞나? 이런 의문이 들더라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수시 결과에 대학 결과에 좋은 결과가 많을까요? 나쁜 결과가 많을까요? 불합격의 결과들이 어쩌면 더 많을 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들이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나 그런 절망감을 많이들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친구랑 밤 10시쯤 통화가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가지 좀 의문이 들었어요. 이 친구가 문자 메시지로는 너무 힘든데 통화를 하는데 얘가 목소리가 좋은 거예요. 뭐지 이거? 문자 내용은 너무 절망인데 목소리가 너무 밝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짝 물었어요. 너 목소리가 그나마 좀 밝아서 다행이다. 그러니까 웃더라고요. 왜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줬어요. 그럼 뭘 해줬니? 그러니까 엄마가 소고기 해줬어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기분이 좋아졌대. 대학교는 떨어졌지만 소고기 반찬 먹고 기분이 좋아졌다. 아주 단순한 게 우리 고3들 아닙니까? 그거 보고 너무 웃었어요. 대학은 떨어져서 슬픈데 엄마가 저녁에 소고기 반찬 해줘가지고 기분이 좋아졌다. 네. 사랑하는 우리 고3들, 수시 결과 합격보다 불합격이 더 많고 정시를 앞두고 있으면서 마음이 여러모로 불안하고 또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을 겁니다. 목사라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그저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문자하면 성심성의껏 답장해주고 가능하면 통화하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인생이 2020년도 12월 3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영원합니다. 영원한 인생에서 2020년도 12월 3일 2020년도 수능 치는 이 올 한 해는 하나의 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대학 떨어져도 소고기 반찬 먹으면 기분 좋아지는 게 우리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이 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혹시 수시 떨어진 친구도 있으면 주야찬 전사님한테 전화하세요. 치킨 사줄 겁니다. 수시 떨어진 친구도 있으면 저한테 전화해서 제가 소고기 사줄게요. 소고기. 한우는 안 되더라도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걸로 사드릴게요. 제가. 수시 떨어진 친구들 슬픈 마음 가지고 우리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치킨보다 소고기보다 더 달콤하고 더 위로가 되는 에덴 동산의 기쁨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영원한 생명, 이 영생은 죽어서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이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다 예수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죽어서 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 계속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이란 게 우리는 참 난감하잖아요. 영원이란 게 한 해 한 해는 우리가 살아봐서 알아요. 하루하루는 살아봐서 안다니까요. 일주일을 살아봐서 알아요. 그런데 영원이라고 개념이 없어. 도대체 몇 살까지 사는 거지? 그러면 내가 지금 뭐 100살이 되면 좀 이렇게 꼬부랑 할아버지 꼬부랑 할머니 됐는데 더 꼬부라지나? 뭐 개념이 없잖아. 영원이란 게. 만약에 아프리카에 태어난 아이에게 흰 눈을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그 아이에게 흰 눈이란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그 물의 결정지가 얼어가지고 내리는 게 색깔이 흰색이고 만지면 차갑고 뭐 이렇게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한다 하더라도 그 친구가 그걸 잘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마치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영혼을 지금 성경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글로 보고 있는 거예요. 마치 연애를 글로 배운 니들처럼. 이게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렴풋이 추측은 되지만 도저히 감이 안 오는. 가장 정확한 이해는 어떻게 될까요?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경험으로. 아무리 설명해준 흰 눈보다 뭐 남극이나 북극이나 또는 우리나라의 겨울철에 그 친구를 초청해서 흰 눈이 올 때 그 눈바닥을 띄어보고 뒹굴러보고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을 해볼 때 그때 진정 눈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연애를 글로 배웠다가 나중에 훗날 언제 배우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경험적으로 배우게 될 때 이게 연애구나. 이거는 천지 차이죠. 글로 배운 애랑 경험적으로 배운 애랑. 영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영생을 글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을 경험으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전에 영상이 하나 있는데 아프리카 청년이 아이스크림을 처음 먹은 거예요. 아이스크림을 처음 먹은 사람의 반응이 어떤지 아세요? 한번 봅시다. 네. 아이스크림은 이런 거야. 아무리 글로 배워봤자 실제로 아이스크림을 한 입 배워보는 그 경험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어떻게 설명해 주시냐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경험되지 않은 지식의 한계가 있기에 우리에게 그 영생을 경험케 하시려고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얘들아, 하나님께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아는 거 이거 똑같이 이거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원어적으로 보면 헬라어로는 기노스스, 히브리어로는 야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냥 글로 배우는 정도의 알미 아니라 이해하고 경험하고 전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영생이 뭐라고요? 영생은 내가 죽어서 시간적으로 영원히 산다, 안 죽고 계속 산다, 이 표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이란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것. 언젠가 지금은 우리 교회 안 계신데 소년부 목사님이 수요 예배를 하는데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분의 미안한 설교를 기억 안 나는데 이 표현이 하나 확 기억이 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제가 이분을 잘 아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분을 잘 아는데 이렇게 예수님을 잘 안다고? 순간 저에게 어떤 마음 든지 알아요? 엄청 부러웠어요. 나도 똑같은 목사인데 내가 이분을 잘 안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엄청 부럽더라고요. 엄청 부럽더라고요. 이 알미라는 것은 경험적인 전인격적인 친밀한 교제 속에서 일어나는 알미라는 것입니다. 4일 뒤에 수능을 치르는 여러분, 수능의 순간마저도 수능의 사건과 상황과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사건과 상황과 이벤트들이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을 더 경험적으로 경험하고 배우고 알게 되는 그런 사건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삶의 어떤 순간, 슬픔의 순간, 기쁨의 순간마저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아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주사트 특별과정이 끝났어요. 7주 과정으로 끝이 나. 원래 훈련하면 1년 동안 했어야 되는데 올해는 그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7주 동안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제 끝나는 너무 좀 기쁘기도 하고 또 한편 너무 아쉽더라고요. 영상으로 아이들 소감을 나누는데 한 친구는 울었대요. 전사님 반에서. 왜 울어? 울었대요. 그래서 끝나면서 어제 밤에 9시 반에 끝났거든요. 9시 좀 한 40분, 50분에 끝났는데 끝나면서 저 안에 확 뭔가 결정한 게 있어요. 뭐냐면 다음 주부터 다시 하겠다. 누구랑? 고3이랑. 고3들이랑 할 겁니다. 여러분 수능 치고 목요일날 끝나면 금요일쯤에 제가 문자 다 보낼게요. 그러면 함께 남은 12월, 이제 여러분 고3 시절 이제 4주 남았잖아요. 그때 동안 수능 끝났다고 허랑방탕하게 수험증만 있으면은 막
에버랜드도 할인받고 롯데월드도 할인받고 뭐 극장도 할인받고 심지어 홍대 가면 술집도 할인받아요. 그런데 허랑방탕하게 시간 쓰지 말고 저녁 시간마다 내가 시간 잡을 거야. 화, 수, 목, 금, 토 저녁마다 내가 시간 잡아서 함께 큐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는 나눔 시간 가질 거니까 고3들 다 들어왔으면 좋겠어. 다 들어. 100명이든 200명이든 다 받을 거니까 우리 12월 한 달 동안 만이라도 4주예요. 4주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전인격적으로 알아가는 그러한 4주를 보내고 여러분들 대학부에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 몸이 다시 삽니다. 몸이 다시 삽니다. 우리의 몸이 흠이 없고 정결하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우리의 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영원히 삽니다. 이 영생은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이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인데 그 예수와 친밀한 그 하나님과 경험적인 삶을 늘 쌓아가고 살아내고 그렇게 영원토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찬양의 후렴부 가사가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이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주는 내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나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늘 거하는 삶. 늘 거하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날 부르신 대로 날 부르신 주님과 함께 걷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 아멘. 참 하나님과 그 아들 나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아멘. 이것이 영원 참 하나님과 그 아들 나는 삶.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그 경험적인 삶을 통하여서 이미 내 안에 조직 그 영생을 영원토록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내가 만나는 사건과 상황과 어떠한 경우를 알지라도 이 모든 상황들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귀한 영생의 삶을 사는 귀한 배움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번 주를 살아야 되는 이번 주의 수능마저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 한번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이 이미 내 안에 조직 주님을 향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 어떠한 슬픔과 어떠한 좌절과 어떠한 절망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순간마저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알므로, 전인격적인 알므로 조제와 깊이 있는 사귐이 있는 귀한 모든 도구로 재료로 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번 삶의 스토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닮아가고 깊이 하나님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 내 삶 드리리, 내 삶 드리, 나의 믿음 주께, 나의 삶이 주를 내 유일한 사랑,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니. 사랑의 주님, 우리의 몸이 다시 살고 이 몸이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 영생은 내가 죽어서 살아가는 인생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심령 속에 이미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아니 이전부터 영생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영생의 삶은 그저 시간적으로 계속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순간과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삶의 스토리와 상황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전인격적인 암과 교제가 일어나는 귀한 도구와 재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을 알아가되 깊이 있게 알아가고 깊이 있게 교제하는 우리 모든 서영고등부 식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수능